한번 따라서 할게요. 나는 기억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네. 나는 기억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시작. 나는 기억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2020년을 마무리하는 귀한 주일에 우리가 참으로 오늘 마음에 담아야 될 말씀의 제목이 나는 기억하리라. 그리고 나는 찬양하리라.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본문에 비롯된 말씀을 필두로 해서 우리가 함께 교회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2020년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린 지가 바로 어제 같은데 벌써 마지막 주일 송년주일 아침이 되었습니다. 정말 세월이 정신없이 빠르게 지나감을 느낍니다.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군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어려서는 철없고 젊어서는 정신없고 중년에는 틈이 없고 노년에는 형편이 없고 결국 인생은 없고 없으면서 사는 것이다. 네. 어려서는 철없죠. 또 젊어서는 정신이 없죠. 중년에는 어떻게 쉴 틈이 없죠. 노년에는 형편이 좀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없고 없으면서 가는 것이 인생이다. 누군가 그렇게 평가를 했는데 참 틀린 말은 아니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어떤 분도 이런 글을 또 썼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어린 시절에는 과자에 끌려 살고 젊어서는 정에 끌려 살고 장년이 되어서는 돈에 끌려 살고 노년이 되어서는 병에 끌려 산다. 어린 시절에 뭔가 잘 모를 때 남이 주는 과자에 끌려 살고 젊어서는 정에 끌려 살고 장년이 되어서는 돈에 끌려 살고 그리고 나이 들어서 질병에 끌려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여러분 철없고 정신없고 틈없고 형편없고 그렇게 없이 사는 것이 인생이고 또 과자에 끌리고 정에 끌리고 돈에 끌리고 병에 끌리면서 살다 보니 그렇게 살다가 떠나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 참 그러다 보니 우리 인생은 정작 중요한 것은 다 잊어버리고 쓸데없는 것에만 끌려다니다가 이렇게 정신없이 죽어가는 게 인생길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인생을 살아간 우리에게 성경은 그런 인생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 우리 한번 3번 같이 할까요? 시작.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 하나님 우리에게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왜 그렇습니까? 기억하지 않으면 다 잊어먹는다는 것입니다.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 잊어버리고 다 망각하고 덜 중요한 것에 끌려다니면서 정신없이 세월을 보내게 되는 게 우리의 인생길인데 이런 인생을 향하여 하나님은 참으로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면서 너희에게 정작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걸 기억하고 그걸 기억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있으며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송년주일 귀한 말씀 우리 한 절의 말씀을 살펴보았지만 우리 63장 7절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가 고백하는 것이죠. 이사야가 하나님께 부여받은 크신 하나님께서 베푸신 모든 자비와 은총을 찬양하겠습니다. 그걸 내가 말하며 그리고 맨 끝에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말하며 말하리라 이렇게 2번이나 등장합니다. 근데 똑같은 본문 이사야 63장 7절 말씀을 공동 번역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이루신 고마운 일, 여호와께서 이루신 놀라운 일들을 나는 개정이나 개혁 성경은 말하며 그러는데 이 공동 번역에서는 나는 노래하리라 라고 합니다. 말하며 라고 하는 것은 노래하리라. 그리고 맨 끝에 나와 있는 큰 은총을 말하리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큰 은혜를 내가 어찌 잊으랴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말하며 말하리라. 이것을 노래하리라. 그리고 잊지 않으리라.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는 찬송을 말하는데요. 공동 번역에서는 또 나는 노래하리라 라고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런데 이 대목의 똑같은 단어를 히브리어 원어에서는 뭐라고 나오냐면 에스키르라고 하는데요. 이 에스키르라고 하는 말은 말한다, 노래한다 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더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오늘 핵심이 되는 기억하라 라고 하는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에스키르,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를 향하여 찬송할 일을 내게 주셨음을 나는 기억하리라. 그런 은총을 기억하리라 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루신 고마운 일, 여호와께서 이루신 놀라운 일들을 나는 기억하리라. 그리고 나는 결코 잊지 않으리라. 나는 그 자비와 선하심을 잊지 않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래하리라. 계속해서 찬양하리라. 계속해서 나는 말하리라. 이렇게 풀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곧 무슨 말입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를 노래하고 말하고 찬송하기 위해서 그걸 항상 기억하리라. 기억하기 위하여 애쓰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이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정신없는 인생을 살더라도 우리가 꼭 잊어서는 안 되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오늘 이사야의 결심처럼 우리도 잊지 않기 위해 결심을 하고 반복해서 기억하기로, 찬송하기로, 노래하고 말하기로 결심하는 내용을 오늘 본문에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찬양하며 무엇을 말해야 하는 것일까요? 한 세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될 것,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좋은 일을 기억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좋은 것을 주셨음을, 좋은 일들을 내게 베풀어 주셨음을 나는 기억합니다. 그래서 잊지 않기 위해서 계속해서 말하고 계속해서 찬송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명기 8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시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런데 뭘 기억하느냐? 그가 네게 재물로 얻을 능력을 주셨음을 너는 기억하라. 잊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 능력을 얻을 능력을 주시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돈 한 푼도 내 손에 쥐어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에이 열심히 노력하면 내게 주어지지 않느냐? 세상은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새벽부터 일어나서 밤중까지 열심히 일합니다. 그러면 돈을 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게을러서 여러분의 손아귀에 여러분이 원하는 만큼 쥐어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아닌 것을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지런히 열심히 밤잠 자지 아니하고 축월하고 일했는데 돈 한 푼 내 손에 쥐어지지 못하는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만큼 충족되게 내가 원하는 그러한 물질들이 나의 가정에 내 손에 쥐어지지 않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곧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하나님이 주셔야 뭐든지 내 손에 쥐어지는 것입니다. 또 신명기 5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5장 15절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자, 너는 기억하라. 뭘 기억합니까?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던 너의 과거에서 하나님께서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던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안식일을 하나님 앞에 정중하게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날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와 그분 앞에 내게 베푸신 은총을 감격하며 예배하는 삶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도리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게 너희는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그 종살이 하던 때로부터 구원해 주신 이 놀라운 사건을 기억하여 평생 잊지 말고 감격하며 예배하며 그분을 사랑하며 그분께서 내게 맡긴 사명을 책임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라. 신명기 7장 19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보죠.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파를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네. 하나님이 여러분 그냥 한 말씀 그냥 보낸 게 아닙니다. 엄청난 기적과 이사와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내 모든 삶 속에 관여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잊지 말라. 그러기 위해서 기억하라.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2020년을 한번 돌이켜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눈물로 지난 시절들 우리가 살아왔을 것입니다. 생각지도 않는 질병으로 인하여 우리는 서로 얼굴도 맞대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시간들 속에서 온 사회가 어쩌면 이런 세상이 될 수 있을까?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한 해를 살아왔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도 건강한 모습으로 저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만 해도 하나님이 내 생명 지켜주심을 참으로 내게 이 좋은 것을 주셨음을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주신 것 중에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명이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나로 하여금 태어나게 하시고 지금껏 내가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내 생에 맞추는 그날까지 큰 하나님의 기적과 이사로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고 지켜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실 하나만도 평생 감사해도 부족한데 한 해를 돌이켜 보았을 때 내게 베풀어진 모든 일들 가운데 더 좋은 것, 남들이 갖고자 하는, 남들이 그렇게 많이 손에 쥐고 있는 그것들이 내가 내 손에 덜 쥐지 않았다고, 쥐어지지 않았다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푸념하며 살았던 때가 얼마나 많았었습니까?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너에게 좋은 것, 그 중에서도 그 힘든 와중에서도 너에게 하나님께서 그 좋은 것 하나하나를 찾아서 그걸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가장 중요한 내 생에 이 한평생으로 끝나는 삶이 아니라 놀라운 구원의 복, 영생의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당신의 나라를, 당신의 거룩한 나라를 감히 쳐다볼 수도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거룩한 나라를 상속해 주시기로 그분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지금도 변개치 아니하시고 내 생에 끝나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신실하게 그 약속에 붙들려서 내 삶을 이끌고 계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이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야고보 선생은 이 귀한 사실을 알아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온갖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위로부터, 여호와로부터, 우리의 아버지로부터, 전능자이신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다 내려오나니 너희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그 놀라운 사실을 말하며 찬송하며 그것을 평생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으로 너무나 좋은 것들을 지금껏 변개치 아니하시고 주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지금도 지키시고 계신다는 사실이고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공급해 주셨던 놀라운 이적과 기사를, 우리의 생명을 보존해 주셨던 하나님의 이 위대한 역사를 기억하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평생 잊지 말라고 오늘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모르는 것을 망언이라고 하죠. 부모님의 그 한없는 은혜를 망각하는 사람들, 망나니로 살아가는 사람들, 불효자식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를 받고도 제멋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성경에서 패역한 자라고 말합니다. 패역한 자, 배은망덕한 자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원망하고만 산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배은망덕한 존재, 패역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패역하지 않기 위해서, 기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다 부모된 여러분들이니까 잘 아시죠. 여러분의 자식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돼요. 본능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본능입니다. 그래서 저절로 됩니다. 그런데 자식이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 본능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억해야 합니다.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억하려고 노력해야만 부모님의 은혜가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이기 때문에 그냥 내리사랑으로 본능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하여 자식이기 때문에 내게 베푸신 그러한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금방 망각하고 금방 돌아서게 되고 금방 삐지고 금방 토라지는 게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지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좋은 일이 뭔가 그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하나씩 헤아려가면서 생각하지 않는 한 하나님의 은혜가 떠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벌써 다 잊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내가 고생한 것만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와 복은 생각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기억하라고, 생각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영어에도 이런 문장이 있죠. think and thank. think and thank. 발음이 너무 억세지만은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고마워, 고맙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라는 고백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지 않고는 감사한 마음이 나오지 않습니다. 감사할 게 없는데요. 엄마가 날 낳았는데 잘해주는 거 당연한 게 아닙니까? 그러면 감사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으며 그러니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 당연한 거 아닌가?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모르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내가 잘나서 내가 노력해서 뭔가를 얻었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내가 노력하지도 내가 힘쓰지도 않는 것도 아니지만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내게 기회를 주시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한순간순간의 위험에서 나를 보호하지 않았더라면 과연 여러분의 손에 쥔 그것이 내 것이 될 수 있었던가를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과 재물을 얻을 기회와 오늘 나의 건강과 힘을 주신 그분의 은총 때문에 오늘 지금의 내가 있는 것입니다. 운전 잘 하시는 분들, 지금껏 우리는 큰 사고 나지 않고 이 자리까지 늘 운전하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당신은 굉장히 운전을 안전하게 운전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혹시 내가 운전을 안전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내가 사고 안 나고 건강하게 지금까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죠. 운전은 나 혼자 잘한다고만 되는 게 아니죠. 옆 차선에서 아니면 중앙선을 침범해서 와서 꽝 받아버리면 우리는 당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루에도 수많은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는 이러한 환경 속에서 오늘 내가 건강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 자체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운전 잘해요 라고 이렇게 나온다면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수백억, 수천억, 수백조를 가진 사람도 하나님이 오라고 하면 돌아가야 되는 게, 질병 아래 꼼짝도 못하고 누워있는 수많은 재벌가들 우리가 잘 보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리 운동을 열심히 하고 부지런히 건강검진하고 건강관리를 잘해서 내 주치의가 훌륭해서 내가 지금껏 살아온 게 아니라는 사실이죠. 곰곰이 생각해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인정하고 그 하나님에 대하여 찬송하며 날마다 말하며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2020년 송년주일을 보내시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된 시간에 오늘 우리도 이사야처럼 결단을 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기억하리라, 내가 감사하리라, 내가 잊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의 이름을 평생 찬양하리라. 하나님이 내게 좋은 것을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감사로 2020년 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좋으신 그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역경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성숙을 위해서 허락하신 모든 역경과 시련도 기억하며 그 역경과 시련을 주신 그 하나님을 찬송하며 나아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시련과 역경을 기억하라고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또 기억하기도 싫습니다. 빨리 다 잊어버리고 싶습니다. 망했던 거, 힘들었던 거, 잘못됐던 거, 그걸 붙잡고 살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기억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기억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광야 40년 동안에 내게 그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40년 동안 얼마나 그들이 고생 많았었습니까? 두 사람 남겨놓고 다 죽었습니다. 20세 이전에 태어났던 사람들과 그 광야 여정 중에 태어났던 사람들만 살고 그 나머지는 다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 40년의 시간을, 너희들은 그 고생했던 시간을 잊지 말라, 기억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왜냐?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너를 겸손하게 만들려고, 나를 의지하는지 하는지 안 하는지를 알려고, 아니 너를 갈고 닦아서 나만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이 신명기 8장 2절 말씀을 좀 쉬운 번역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여러분 읽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생한 것 너는 잊지 말아라. 왜냐하면 너를 낮추고 시험하고 너의 마음을 알아 명령을 지키도록 훈련케 하기 위함이었다. 만일 또다시 마음을 낮추지 않고 명령을 지키지 않는다면 40년이 아니라 400년의 광야 생활이 다시 시작될 수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 40년 광야 생활을 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앞으로 제대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400년에 하나님이 없는 그러한 사사시대를 그들이 겪었고 왕정시대를 또 겪는 동안 그들은 하나님을 다 떠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어쩔 수 없이 그들을 망하게 하여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가는 신세로 만들었습니다. 포로 이후에 해방되어 돌아온 그들에게 하나님은 또 AD 70년경에 나라를 망하게 만들더니 1948년 광복이 되기 전까지 무려 이스라엘은 2000년 동안 국가가 없이 방랑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40년의 광야 생활을 기억하지 않냐고 다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400년이 아닌 2000년 이상의 2500년 이상의 세월을 유리방황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적어도 허락하신 우리가 만난 시련, 고통, 아픔, 실패와 역경들은 잊어버려야 할 것이 아니라 기억해야 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일제 36년 동안 압박과 핍박을 받았던 우리 지난날의 역사를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잊지 않아야 또다시 그런 역사가 반복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적어도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적어도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또 내게 베풀어 주신 수많은 지난날의 고통, 역경, 혼란, 아픔의 실패를,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겪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셨다면 내게 왜 이런 고통을 당하게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 맞습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 맞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내 개인의 주인이 맞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개개인의 모든 삶 속에 관여하셔서 때로는 좋을 때도 있었지만 때로는 실패와 고통과 아픔을 우리가 살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사실로 믿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거기에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곧 내게 유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가면 우리에게 성숙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곧 여러분의 성숙을 위하여 혹은 나의 지난날의 잘못을 위하여 책망하시기 위해서, 아니면 나의 미래에 대한 경고장으로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러한 모든 연단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지난날의 삶을 기억하고 내 잘못된 삶을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고치지 않는다면, 우리의 지난날의 아픔과 고통과 실수를 고치지 않고 미숙함에서 계속적으로 머무른다면 우리는 또다시 똑같은 실패를 겪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현대 최대 영성가인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래서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단순한 망각은 상처를 더 깊고 두렵게 만들어간다. 네, 단순한 망각, 그냥 잊어버리는 것. 지난날의 모든 과정에 하나하나가 우리를 가르치기 위한 하나님의 교훈임을 깨닫고 기억해야 되는데, 그냥 힘들었으니까 다 잊어버리고 다 던져버리고 단순하게 망각한다면 이것은 우리를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그 상처가 더 깊어지고 더 두렵게 만들어간다고 또 영성가를 통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잊어버리는 게 좋은 것 같지만 아닙니다. 그 상처를 주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가르침을 우리는 묵상하고 그 속에서 여호와의 귀한 교훈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 송년주일 마지막 주일에 지난 1년 동안 우리에게 정말 힘든 수많은 아픔과 고통과 실패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새해가 금방 찾아오니 다 잊자 하며 그걸 다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새해가 되기 전에 그 사실 다시 한번 곱씹어 봅시다. 그 모든 아픔,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런 명령을 다시 한번 우리가 귀 기울여 들어봅시다. 그리고 가르침을 깨닫고 우리가 참으로 영적으로 성숙에 갈 때 하나님께서는 다가오는 새해에는 우리에게 똑같은 고통을 절대 겪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나로 하여금 성숙에 갈 줄 아시고 똑같은 고통을 겪지 않도록 하시고 더 새로운 더 복된 일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 한번 따라서 할까요? 허락하신 시련도 역경도 기억하자. 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수많은 시련, 역경, 고난들을 기억하며 그 속에서 주신 귀한 가르침을 참으로 교훈 삼아 다가오는 2021년도에는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이 복된 일로 도전하는 저의 여러분의 귀한 미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 참으로 기억해야 될 것,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찬양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러분은 피조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전도서 12장 1절 말씀 다 같이 보죠. 시작.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너는 언제 기억하라? 청년의 때, 젊은 날에 라고 할 수도 있지만 탁월할 때, 잘 나갈 때죠. 네 인생에 꽃을 피울 때,
네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게 될 때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왜죠?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가 허다한 것입니다. 대개 언제 사람들이 실수합니까? 언제 하나님을 떠나갑니까? 잘 나갈 때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이 정도의 것들은 내가 충분히 얻을 수 있다라고 착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뭘 말씀합니까? 창조자 하나님을 청년의 때 기억하라. 여러분, 이 말은 여러분 가장 잘 나갈 때도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너는 언제나 피조물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안에 수많은 의미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의미는 그 안에 너는 제한적인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죠.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이 영원하십니다. 그러나 나는 어떻습니까?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분은 무한하지만 나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분은 전능하지만 나는 무능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이 창조주의 본래의 뜻은 너는 근원이 아니다. 너의 근원이 어디에 있느냐? 너의 근원은 너는 어디서부터 왔으며 너는 어디로 가느냐? 그리고 너는 어떻게 이 순간을 살아야 하느냐? 너의 존재는 누구냐? 너는 결코 영원히 사는 창조주가 아니라 너는 피조물이다. 제한적 시간을 살아가는 너에게는 끝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2020년 끝주일이 오늘이 왔습니다. 아직 4일이 남아있지만 2020년은 다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돌아오지 않습니다. 영원히 끝입니다. 이러한 영원히 끝인 제한된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도 반드시 인생의 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고 하는 말씀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너는 죽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네 인생이 끝난다는 사실을 너는 기억하라. 언제 기억하라? 잘 나갈 때, 잘 될 때 그걸 망각하지 말고 잊지 말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멘토 모리라고 하는 말이 있죠. 모멘토 모리, 너의 죽음을 기억하라.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지만 우리는 죽음만 기억할 존재들이 아니죠. 끝남으로, 그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죽지 할 놀라운 영생의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죽음 이후에 하나님께서 영생을 예비해 놓았다는 사실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내게 주어진 현실 속에서 때로는 수많은 좌절감을 안겨다 줄 수많은 상황들이 우리 앞에 파도처럼 밀려올지라도 저 큰 하나님의 나라를 대망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저 여러분에게 한 찬송가 작사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두움 후에 빛이 오며 바람 분 후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고 수고한 후에 쉼이 있네. 연약함 후에 강건하며 애통한 후에 위로받고 눈물 난 후에 웃음이 있고 씨 뿌는 후에 추수 있네. 괴로움 후에 평안 있고 슬퍼한 후에 기쁨이 있고 멀어진 후에 가까우며 고생한 후에 기쁨이 있고 십자가 후에 영광이 있고 죽음 온 후에 영생하며 이러한 도가 진리로다. 이 위대한 축복을 주신 그 하나님을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기억하라, 기억하라. 나는 기억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뭘 기억하고 뭘 찬양해야 된다고요? 첫째, 하나님이 내게 좋은 것을 주셨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나의 고통과 실패와 아픔을 나는 결코 잊지 않고 기억하며 그 아픔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리고 마지막 모멘토 모리, 그분은 창조주이시만 나는 피조물이라는 사실, 나는 떠나간다는 사실, 우리에게는 끝이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끝 이후에 영생의 귀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이 놀라운 축복을 주신 하나님을 평생토록 기억하며 평생토록 찬양하는 이러한 복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팍에 새기고 이 한 주간 며칠 남은 이 한 해를 보내고 다가온 새해를 맞이하는 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더 복된 역사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복에 주역되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찬송 방금 제가 읽어드린 가사의 찬양입니다. 487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487장입니다. 어둠 후에 빛이 오며 바람 분 후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수고한 후에 쉼이 있네. 연약함 후에 강건하며 애통한 후에 위로받고 눈물 난 후에 웃음 있고 씨 뿌린 후에 추수하네. 괴로움 후에 평안 있고 슬퍼한 후에 기쁨 있고 멀어진 후에 가까우며 고독한 후에 친구 있네. 고생한 후에 기쁨 있고 십자가 후에 영광 있고 죽음 온 후에 영생하니 이러한 도가 진리로다. 어둠 후에 빛이 오며 바람 분 후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수고한 후에 쉼이 있네. 이런 인생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자로 택해 주시고 늘 매사에 동행하시면서 2020년 오늘 이 시간까지 참으로 함께 하심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내게 좋은 것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나는 그걸 평생 기억하며 항상 그것을 말하며 항상 그것을 찬송하는 자로 나아가겠습니다. 나에게 아픔과 역경과 고통을 통하여 나를 교훈해 주셨음을 우리는 기억하며 그 속에 담긴 놀라운 주님의 보호 같은 진리를 가슴팍에 새기고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내 생애가 마치는 그날이 항상 있음을 기억하고 저 하나님의 나라에 저 복된 영생의 축복을 대망하며 오늘 시대에 파도처럼 밀려오는 수많은 정말 우리에게 다가오는 인생의 풍파들과 맞서 싸워 하나님 동행하시며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총으로 날마다 이기며 나아가겠습니다. 이러한 자로 택해 주시고 인도해 주심에 감사하고 이러한 하나님의 은총으로 2020년을 마무리하고 다가온 2021년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온 성도들, 이 시간에 참여한 귀한 성도들과 가정에서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족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존전에 불러주심에 감사의 예물을 주 앞에 드립니다. 주께서 받으시고 하나님 각 가정마다의 모든 형편 처지 가운데 일일이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저으시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는 복된 미래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